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느하스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하반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장면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이 사실 하루 이틀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보시며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그것들에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절하며 또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 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완전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그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뜻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마다 악한 것들을 찾아서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7 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 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9 절에 보니까 24,000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그 행음하는 것들을 끊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 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그것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 절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와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주께서 지켜 주시겠다.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죄하였으니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행음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하셨고,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끊는 자들을 칭찬하시며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로 약속하시며 죄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주 앞에 돌이키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들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주 앞에 범죄하였다면 주 앞에 우리 삶을 돌이켜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읽으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느헤미야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성경 통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